시편 51편의 말씀, 오늘은 1절부터 5절까지 함께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 51편 1절과 5절, 1절부터 5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표제입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데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네. 오늘부터 2주 동안 이 시편 51편 말씀을 통해 회개와 또 하나님의 죄의 용서와 그분의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읽은 이 시편 51편 말씀은 다 잘 아는 시편일 텐데요. 우리가 사랑하는 몇몇 시편들이 있지 않습니까? 시편 1편이라든지 8편이라든지 23편이라든지 여러 시편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 시편 51편은 특별히 죄의 용서에 대해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어떻게 회개를 해야 되고 또 하나님은 우리의 회개에 어떤 은혜로 답을 주시는지에 대해서 아주 깊이 있고 또 상세하게 다룬 말씀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편 51편은 제가 읽어드린 표제와 같이 그 배경이 이렇습니다. 다윗이 유부녀였던 밧세바를 범하게 되고 그리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서 그 밧세바의 남편이자 자신의 충직한 부하였던 그 우리아를 음모를 꾸면서 죽여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후에 선지자 나단이 하나님의 명을 받고 그에게 찾아가서 그가 어떤 끔찍한 죄를 저질렀는지를 지적하고 책망했을 때에 다윗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서 지었던 시가 이 시편 51편인 것이죠. 그런데 어떤 면에서 생각해보면 이 시편 51편은 다윗의 지극히 개인적인 회개기도가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한 개인의 회개기도가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는가 우리가 좀 의아해할 수, 궁금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개인이었던 이 다윗의 그 끔찍한 죄악과 또 그의 회개와 또 하나님께서 그에게 용서와 은혜를 베푸신 것을 통하여서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두 가지 진리의 말씀을 알려주시기 때문에 이 지극히 개인적인 회개의 기도가 성경에 기록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시편 51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이 두 가지 진리 중에 첫 번째는 뭐냐면 모든 사람이 예외 없이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이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오늘 시편 51편의 저자인 이 다윗을 보면 알 수가 있겠죠. 사실 다윗은 어떤 인물입니까? 성경 전체에서 사실 다윗만큼 위대한 인물이 없을 정도로 신앙적으로도 그렇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데에서도 그렇고 또 구속사 전체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고 위대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성경 첫 장을 펴면 이제 마태복음 1장이 나오는데 족보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족보가 나올 때에 그 예수님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표현할 만큼 사실 다윗은 성경의 모든 인물들 중에 가장 위대한 인물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믿음 좋고 거룩하고
경건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시편 51편에서 지금 무슨 죄를 회개하고 있을까요? 나쁜 말하고 거짓말을 했다거나 남을 때렸다거나 이런 정도의 죄가 아니라 다윗은 지금 남편이 있었던 유부녀였던 그 밧세바를 범하게 되고 그와 간음을 저지르게 되고 더 나아가서 그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서 그의 남편이자 자신에게 정말 충성스럽게 그렇게 일하였던 그 우리아를 정말 너무나도 간악하게 죽여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간음죄뿐만 아니라 끔찍한 살인을 저지르고 있던 것이죠. 지금도 누군가가 아마도 이런 죄를 범하게 되면 누군가가 어떤 여자와 간음을 저지르게 되고 그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그의 남편을 죽여버린 일이 발각이 돼서 그래서 뉴스에 보도가 되면 아마 그 기사를 읽는 모든 사람들이 굉장히 경악할 것입니다. 끔찍하게 여길 것이겠죠. 그런데 그 죄를 저지른 자가 만약 사회에서 굉장히 존경받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선하고 경건하고 의롭다라고 여김받아왔던 사람이었다면 사람들은 더 큰 충격에 빠지게 되겠죠. 그런데 역사상 이렇게 신앙적으로 가장 위대했던 다윗이 저지른 범죄를 한번 보십시오. 정말로 끔찍한 죄를 저지르게 됐고 간음죄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가장 중한 죄로 여기는 살인죄까지 저질렀던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사실 다윗이 이런 죄를 범한 이후에도 자신이 죄를 범한지조차도 잘 그렇게 파악하지 못한 채 그 죄가 정말 큰 죄라는 것을 별로 생각하지 않은 채 그렇게 한동안 지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선지자 나단이 찾아와서 그의 죄를 지적하고 호되게 책망했을 때에 비로소 자신이 얼마나 끔찍한 죄를 저질렀는지를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그만큼 이렇게 경건하고 거룩하고 믿음 좋았던 다윗조차도 죄가 그의 영혼을 마비시켜버리니까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고 자신이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는지를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지경에 빠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한 개인인 다윗의 범죄를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시겠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사람이 예외 없이 죄인일 뿐만 아니라 심지어 다윗과 같은 이런 경건하고 신앙이 좋은 신앙의 위대한 인물도 얼마든지 이런 끔찍한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정도로 우리 인생의 죄악된 본성이 너무나도 뿌리 깊이 우리의 마음과 영혼에 이렇게 뿌리 내려져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를 포함해서 누구도 나는 이런 죄를 지을 리가 없지, 나에게는 전혀 가능성이 없는 이야기야, 나와는 별로 상관이 없는 이야기야 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윗도 이런 죄를 지었다면 우리 또한 얼마든지 이런 끔찍한 죄를 지을 수 있는 죄악된 본성을 가진 그런 인생일 뿐이라는 것이죠. 물론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은 죄를 정당화하는 그런 의미의 말은 아닙니다. 다윗도 죄를 범했으니까 나도 당연히 죄를 범할 수밖에 없지 하면서 이렇게 자신이 지은 죄를 뭔가 합리화시키거나 정당화시킨다면 사실 그건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거든요. 그것은 죄의 죄를 더 더하는 그런 그 악화 일로로 가는 길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범죄와 회개를 통해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다윗과 같은 사람도 이런 끔찍한 죄를 지을 수 있을 정도로 우리 안에 우리가 전혀 모르는, 우리가 지금까지 다 발견하지 못하는 그 죄악된 본성이 정말 깊이 뿌리 내려져 있다는 것. 그래서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자비가 없이는, 그분의 국률하심이 없이는,
그분의 용서와 구원이 없이는 그 누구도 온전히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시편 51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두 번째 사실입니다. 사람이 죄인이고 모든 사람이 심각한 죄성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용서가 없이는 결코 한순간도 온전히 살아갈 수 없다는 것. 그리고 다윗과 같이 자신이 그렇게 끔찍한 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의지하여서 회개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신다는 것을 이 시편 51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이후에도 아마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할 때 단지 죄 용서만 해주시는 분이 아니라 더 나아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전보다 더 견고한 자로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자신을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 하나님 자신을 죄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기뻐하는 자로 빚어주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시편 51편의 전체 내용이라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시편 51편은 앞에서 우리가 잠시 나눈 것처럼 단지 다윗 한 사람의 지극히 개인적인 회개 기도가 아닌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그 끔찍한 범죄와 그의 회개와 그에게 베푸신 그 용서와 구원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편적인 회개 기도의 모범을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그 자비를 구한다면, 죄 용서의 은혜를 구한다면 그 누구든지 그가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용서를 받을 수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다는 그 구원의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의 회개 기도가 성경에 기록되고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다윗은 어떻게 회개를 하고 있는지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씩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다윗은 지금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할 때 이제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고 있는 것이죠. 이 1절 말씀에 주의 인자를 따라 해서 이 인자는 히브리어로 잘 아는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이 헤세드는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향해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와 자비를 가리켜서 그 신실한 사랑, 우리의 어떤 선함과 의로움과 어떤 행위와는 전혀 상관없이 우리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변치 않는 사랑을 헤세드라고 합니다. 이것을 구하고 있는 것이죠. 즉 다윗은 자신이 죄 용서를 구할 때 이 말씀과 같이 주의 인자를 따라서 주의 그 신실한 사랑을 따라서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서 자신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자신을 깨끗하게 씻어주시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다윗은 자신의 죄 용서를 위해서 지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만을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을 들은 어떤 분들은 뭐 당연한 것 아니야? 우리가 죄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은 그건 당연한 거잖아. 왜 그런 말을 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다윗이 지금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그분의 신실한 사랑만을 의지하면서 죄 용서를 구하는 것은 단지 어떤 신앙 공식으로서 죄 용서 받으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죄의 용서를 빌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실 거야.
그게 단순히 어떤 수학 공식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용서를 받을 길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무리 자기 자신을 바라봐도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아니면 자신이 이 끔찍한 죄악들을 씻을 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전적으로 붙들고 의지하고 호소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은혜의 절대 필요성을 많이 느끼지 못하더라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수학 공식과 같이 신앙의 공식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자동적으로 기계적으로 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 그리고 하나님은 그 단계에 맞춰서 나를 용서해 주실 거야. 뭐 3단계 용서법 이런 식으로 보통 그렇게 뭔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을 굉장히 일반적이고 일상적이고 공식에 따라서 행하면 자동적으로 결과가 주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여기면서 회개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 시편 51편의 다윗의 간구를 보면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이런 질문을 해봐야 되는 거죠.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 필요하고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있는 자입니다. 나는 정말 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결코 온전히 살아갈 수가 없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도 없고 정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아무 소망 없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만을 절대적으로 구하고 있는가? 바로 이런 질문을 우리 스스로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시편 51편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절대 필요성인 것입니다. 다윗은 단지 어떤 신앙 공식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 은혜만을 간절하게 의지하고 바라보고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다윗이 밧세바를 통해 우리아를 죽여버린 그 끔찍한 죄악을 통해서 비로소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자신의 실체를 보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하나님 앞에 도저히 온전하게 설 수 없는 자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떤 것도 내세울 수 없고 죄 용서의 조건으로서 마치 하나님과 거래하듯이 내세울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았기 때문에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생각을 해보면 성경에 기록된 다윗의 삶을 보면 다윗은 사실 얼마나 내세울 것이 많습니까? 이스라엘의 용사로서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정말 수많은 업적을 이루었고 또 다윗이 쓴 많은 시편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가득한 아름답고 은혜로운 수많은 많은 시편들을 썼고 정말 지금까지 너무나도 선하고 경건하고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온 다윗이지 않습니까? 제사를 드려도 정말 뭐 수백 번, 수천 번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를 드렸던 이 다윗이라면 이렇게 용서를 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런 끔찍한 죄를 저질렀지만 지금까지 제가 해오던 그런 경건한 삶을 바라봐 주십시오. 제가 얼마나 하나님께 헌신했고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했습니까? 제가 얼마나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했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름답고 은혜로운 시편들을 얼마나 많이 썼습니까? 이 정도로 지금까지 내가 경건하게 살아왔고 딱 한 번 이렇게 끔찍한 죄를 저질렀는데 과거에 내가 행한 일을 다 보시고 저를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혹은 제가 이렇게 끔찍한 죄를 범했지만 앞으로는 제가 정신 차리고 잘 살게요. 제가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않고 제가 앞으로 더 많이 예배드리고 더 많이 제사드리고 더 많이 착하고 의롭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게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 이런 회개 기도가 아마도 우리 과거에, 우리가 과거에 했던 회개 기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했거든요.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를 때, 이 복음의 은혜를 모를 때, 어떤 큰 죄를, 제가 생각할 때 큰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다시는 이 죄를 저지르지 않을게. 제가 과거에 했던 일들을 바라봐 주시고 저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간구하든지, 아니면 제가 이제부터는 하나님께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교회도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평생 주를 위해 살 테니까 이거 보시고 저의 결단을 보시고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했던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근데 아마도 다윗도 얼마든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지금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어떤 것도 내세우지 않고 자신의 이 극도로 죄악된 본성과 자신의 이 절대적인 부패함을 깨달았기 때문에 자신 안에 이미 과거에 자신이 선하고 의롭고 거룩하다고 여겨졌던 것들이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닌 죄가 섞이고 타락하고 부패한 것들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난 후에 이제 다윗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 은혜 외에는 자신의 이 끔찍한 죄를 씻을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그 인자하신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만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이런 죄악된 본성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는데 3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리는 이 다윗의 고백에서 두 가지 부분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4절 말씀인데요. 4절에서 지금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우리는 사실 이 다윗의 고백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 마치 다윗이 자신에게 그 자신의 죄로 인해서 피해를 입힌 그 밧세바나 우리야를 향해서는 전혀 미안한 감정을 갖지 않고 용서를 구할 마음이 전혀 없이 그냥 하나님께만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만 용서를 받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기독교는 결코 그렇지 않죠. 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는 우리가 우리의 죄로 인해서 이웃에게 피해를 입혔다면 반드시 그 이웃에게 우리의 죄를 고백해야 되고 용서를 구해야 되고 우리가 죄로 인해서 그에게 입힌 피해를 반드시 보상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너의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한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러 가다가 문득 내가 나의 죄로 인해서 피해를 입힌 그 형제, 이웃에 대한 생각이 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재물을 잠시 두고 예배 처소로 가는 게 아니라 그 형제에게 가라는 것입니다. 내가 죄로 인해서 상처를 주고 피해를 입힌 형제에게 가서 먼저 그에게 용서를 구하고 화목한 후에 나에게 예배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면에서는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우리가 이웃을 죄로 인해서 상처 주고 피해를 입혔다면 그에게 용서를 구하고
그와 화목하는 게 더 우선적일 정도로 우리 이웃에게 우리가 저지른 죄에 용서를 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주께만 범죄했습니다라는 다윗의 고백은 무슨 의미일까요? 다윗 자신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임으로써 그 두 사람에게 죄를 범한 것은 명백한 사실이지. 그래서 그 두 사람에게도 용서를 구하고 입힌 피해를 보상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저지른 죄, 또 모든 사람이 저지른 죄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저지른 죄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이처럼 모든 인생이 짓는 죄는 궁극적이고 최종적으로 하나님께 지은 죄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이 죄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이 우주적이고 모든 사람에게 그분이 반포하신, 명령하신 죄를 범하고 깨트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짓는 죄는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궁극적으로 최종적으로 하나님께 짓는 하나님의 법을 깨트린 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짓는 죄는 사실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하나님께 반역하는 죄라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이 시편 51편 본문 말씀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시편 51편 1절 말씀에 이 죄악이라는 단어와 3절의 죄가라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2절의 죄악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1, 2, 3절의 죄악, 죄과 죄악은 사실 히브리어를 보면 다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1절과 3절의 죄악과 죄가는 똑같은 말이고 2절의 죄악은 1절, 3절의 죄악과 다른 히브리어를 썼거든요. 그래서 1절과 3절의 죄악과 죄가는 그 페사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이 단어의 의미는 어떤 법을 위반하는 것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폭동, 반역이라는 의미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다윗이 어떤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자신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것이 그들에게 죄를 범한 것도 되지만 나는 하나님의 법을 깨뜨렸고 하나님께만 범죄했고 특별히 하나님께 반역한 죄였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이런 이유로 우리가 보고 있는 개역개정 성경이 아니라 세번역 성경이라는 그 성경을 보면 이 시편 51편 1절과 3절을 이렇게 번역해놨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일단 1절 하반절을 어떻게 번역해놨냐면 주님의 크신 긍휼을 베푸시어 내 반역죄를 없애주십시오. 이렇게 번역을 했고 3절 하반절은 나의 반역을 내가 잘 알고 있습니다. 라고 번역을 했던 거죠. 이런 의미에서 다윗은 내가 주께만 범죄했고 주님의 법을 깨트렸고 주님께 반역한 자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고 이는 사실 다윗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짓는 죄가 무엇이든지 그 종류와 크기가 무엇이든지 간에 모든 죄는 결국 하나님의 법을 깨트린 죄고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한 죄고 또 하나님께 반역한 죄라는 것이 성경의 명백한 증언입니다. 그리고 이런 이유로 애초부터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죄라는 것은 없다는 것이죠. 애시당초 가벼운 죄, 작은 죄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큰 죄 있고 작은 죄 있고 뭐 중간 크기의 죄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그 죄의 크기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성경의 이런 그 사상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사실 애초부터 큰 죄나 작은 죄나 무거운 죄나 가벼운 죄가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죄가 하나님께 반역한 죄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있거나 우리 힘으로 뭔가 깨끗하게 씻을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지는 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그 미국의 위대한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는데요. 우리의 죄의 크기는 그 죄가 어떤 종류인지에 따라서 결정되기도 하지만, 즉 우리가 짓는 죄가 살인죄면 큰 죄가 아닙니까?
그리고 단순히 폭행죄라는 살인죄보다는 작은 죄잖아요. 경미한 죄잖아요. 그러니까 그 죄가 어떤 종류인지에 따라서 죄의 크기가 결정되지만 또 한편 우리의 죄로 인해서 피해를 받은 대상이 누구인지에 따라서 그 죄의 크기가 결정된다 이렇게 말했던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일반인을 때리는 것은 단순 폭행죄죠. 그러나 한 나라의 원수인 왕이나 대통령을 때리는 것은 무슨 죄입니까? 그건 단순 폭행죄가 아니라 방역죄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창조주이시죠. 주권자이시죠. 정말 우리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이 무한히 크시고 높으신 그 하나님께 대한 죄악들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 죄를 누가 해결할 수 있으며 누가 스스로 그 죄를 씻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 죄값을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다윗이 바로 이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자신의 부패하고 타락한 죄성뿐만 아니라 자신이 지은 죄가 하나님께 반역한 죄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1절과 2절에서처럼 나는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만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어떤 것도 하나님께 내세울 수가 없으며 그분의 그 사랑과 자비로 나를 용서해 주시고 깨끗하게 씻어 주십시오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5절 말씀에 다윗의 이런 고백입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니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라는 고백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간음죄와 살인죄라는 이 끔찍한 죄를 범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 죄를 통해 내가 하나님께 반역했습니다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저는 이 끔찍한 죄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제가 제 자신을 보니까 전에 어머니가 나를 죄 가운데 잉태하여 나는 죄 중에 출생한 애시당초 처음부터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철저한 뿌리 깊은 죄인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나는 어머니의 뱃속에서 아주 작은 세포로 존재할 때부터 죄악 덩어리였고 이처럼 본성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아무 소망 없는 죄인일 뿐입니다.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고유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이 세상에 이처럼 자기를 비하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을 가지지 않는 사람일 경우에 누가 이렇게 자신을 이 정도로 비하하겠습니까? 나는 죄 가운데 태어났고 나는 어머니의 태에서 있을 때부터 죄악 덩어리였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다윗과 같은 인물의 경우는 더더욱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거의 불가능한 일인 것이죠. 왜냐하면 이 당시에 이제 고대에 해당되죠. 고대의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의 경우는 사실 그 나라의 백성들에게 절대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그 당시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은 완전해야 되죠. 백성들에게 완전한 존재로 비춰져야 되고 역임 받아야 되고 왕은 불완전하지만 백성들에게 비춰지는 모습은 늘 완전해야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능력에 있어서도 완전하게 여겨져야 되고 성품에 있어서도 완전하게 여겨져야 됐던 것이 그 나라들을 다스리는 왕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신적인 존재였던 것이죠. 따라서 고대에서 한 나라의 왕이 백성들에게 나는 어머니의 태중에 있을 때부터 죄악 덩어리였고 나는 죄 중에 태어난 완전한 본성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죄인이다 라고 말하는 것을 결코 우리는 상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한 나라의 왕이 그렇게 거룩하고 경건한 왕이었던 다윗의 입에서 지금 어떤 고백이 흘러나오고 있습니까? 우리가 계속 본 것처럼 자신이 그렇게 부패하고 철저하게 타락한 본성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죄인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부터 나는
죄인이었다. 너희가 나를 과거에는 거룩한 자로, 의로운 자로, 역전의 명수로, 위대한 왕으로 칭송했지만 사실 내 실체는 그런 게 아니다. 나는 아무 희망과 소망도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결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죄인일 뿐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설교 처음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는 단지 다윗 개인의 어떤 감정적이고, 그래서 어떤 문학적인 표현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생각해 보니까 나는 마치 어머니에 대해서 죄 중에 잉태된 거죠. 그리고 죄 가운데 태어난 것과 같은 그런 큰 죄인 같아 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다윗의 지금 이 고백은 모든 인생의 본성적인 상태에 대한 하나님의 정확한 진단이자 실체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라는 거죠. 즉 아담의 범죄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이렇게 다윗과 같이 죄 중에 잉태돼 죄 가운데 태어나 평생을 죄악 가운데 살아가다가 죽는 것이 인생의 실체이자 본질임을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 말을 듣는 어떤 사람은 내가 가끔씩 죄를 짓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다윗과 같이 가늠한 적도 없고 살인한 적도 없는데 어떻게 나에 대해서 그런 모욕적인 말을 할 수가 있는가 라고도 말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반문할 수 있고 항의할 수 있겠지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입니다. 구약성경 1078쪽 부분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이 세상, 사실 이 세상이 더러운 게 많잖아요. 저희 집도 어제 뭐라고 합니까? 싱크대 배관 좀 이렇게 교체하는 작업을 했는데 썩은 냄새가 진동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만물 중에 사실 그렇게 더럽고 추하고 썩어서 냄새 나는 것이 많은데 오늘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만물 중에 가장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다. 그럼 내 마음은 아닐 거야. 이렇게 또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지금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사람의 마음은 어떤 심각한 죄인의 마음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보편 인간의 마음, 저의 마음과 여기서 지금 말씀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사실 인정하기 싫겠지만 이 세상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마음이라는 거죠. 그리고 마가복음 7장 20절부터 23절의 말씀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마가복음 7장 20절부터 23절입니다. 신약성경 65쪽 부분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20절부터 2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음해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거룩게 하였다. 마음을 감찰하시는 예수님께서 지금 사람의 마음에 뭐가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악한 생각,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도,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이 모든 것들이 사람의 마음 안에 있다. 이 마음 또한 어떤 특정한 심히 악한 죄인의 마음을 가리키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의 보편적인 마음을 가리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사실 큰 죄를 짓지만 그 큰 죄를 짓는 것이 그가 특별히 더 악한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똑같이 악한 거예요. 똑같이 본성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마음을 갖고 있는데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황을 만났기 때문에 마음속에 있는 죄가 밖으로 행동으로 나타난 것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똑같이 본성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일반 은총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은혜로 그 죄가 억제되었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은 것뿐이지 모든 사람이 똑같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남을 비난하거나 정죄할 수 있는 자격을 얻을 수가 없는 것이죠. 아무리 TV에서 흉악한 범죄자가 그렇게 비난받고 정죄받는 모습들이 비춰진다 할지라도 이 진리의 말씀을 아는 우리는 결코 누구를 비난하거나 정죄하거나 그에게 전혀 구원의 가능성이 없는 것과 같이 그렇게 여겨버리는 행동을 결코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이렇게 예외 없이 그 마음이 죄로 가득해서 냄새나게 만물보다 부패하여서 그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그런 타락함과 부패함과 죄성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다윗과 같이 자신의 이 죄악된 본성을 직접 보게 된다. 자신의 그 심히 부패한 마음을, 그 실체를 깨닫게 된다면 다윗과 같이 나는 어머니의 태중에 있을 때부터 죄악 덩어리였습니다. 나는 죄 중에 태어났고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결코 살아갈 수가 없는 자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본 모습, 우리의 실체를 보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본성적으로 심히 타락하고 부패한 죄인임을 깨닫는 것 자체가 우리를 낙심케 하고 절망하게 하지만, 동시에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는 이 실체를 깨닫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과 은혜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은 우리가 죄를 짓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거나 혹은 우리의 죄된 본성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은 결코 아니죠.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용하셔서 하시는 일, 우리가 우리 자신의 죄성을 정확히 바라볼 때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일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무엇일까요?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의 죄된 본성에 대해서 절망할 때에 그 절망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의 의지하게 하고 붙들게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신실한 사랑과 은혜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러했죠. 다윗은 자신이 저지른 끔찍한 죄를 통해서 자신의 그 실체를 보게 되는 거죠. 죄악된 본성과 타락함과 부패함을 보게 되었을 때 계속 우리가 나누는 것처럼 그 자신에게서 어떤 용서의 희망이나 구원의 희망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깨달은 것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온전히 살아갈 수 없는, 나는 한순간도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용서하심이 없으면 온전히 살아갈 수가 없는 자이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고 나서 자신이 과거에 이룬 업적인 자신의 경건함, 의로움과 거룩함이나 앞으로의 잘하겠다는 미래의 결단이나 이 모든 것들을 결코 내세우지 않고 단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만 할 거야. 그분의 긍휼하심에 따라 나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우리의 죄된 본성이 있지 않습니까? 늘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우리를 주저앉게 만드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이런 끝도 알 수 없는 죄악된 본성에 우리가 마주하게 될 때, 그 실체를 바라보게 될 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이 필요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이런 무한한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죄 용서와 구원을 베풀어 주셨구나 하고 하면서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은혜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서 늘 셀 수 없이 많은 실패와 또 실수와 죄악을 발견하게 되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봅시다. 그분의 인자하심을 바라봅시다. 그분의 긍휼과 자비와 정말 자격 없는 죄인에게 한없이 베풀어 주시는 그분의 신실한 사랑을 바라봅시다. 특별히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음에 내어주심으로써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주신 그 완전한 구원, 우리를 그분의 공동의 의거에서 거룩한 자로 의로운 자로 선언해 주신 것과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히 삼아주신 것을 기억합시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때에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에게도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말씀 기억하며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정말 내 실체를 본 자인가? 정말 내 마음이 성경의 말씀과 같이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하여 있어서 정말 온갖 죄악들이 내 영과 마음에 잠재적으로 쌓여 있는 것을 나는 본 적이 있는가? 우리가 스스로 질문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직까지 우리의 실체를 본 적이 없다. 우리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죄인이라는 것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깨달은 적이 없다면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의 신체를 보게 하시고 우리의 아무런 소망 없는 것을 보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들게 해주시기를 제가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다윗이 저지른 그 끔찍한 죄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언제든지 얼마든지 다윗과 같은 죄를 저지를 수 있는 죄인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없이 은혜 없이 매 순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용서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끊임없이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완전한 사랑과 구원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제목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